마가복음 7장 2절입니다. 개역성경.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신의 그 제자 중 몇 사람을 보고 있었다.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몇 사람을 관심 있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을 살피면서 예수님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그들의 제가 번역한 내용이 이것은 왜냐하면 일반적인 그들의 손들 때문이다. 일반적인 그들의 손들 때문이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 세속적인 손들 때문에 더욱더 집중하여 관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떠한 규범과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규범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그 규범을 믿지 않는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사람들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라는 그런 규범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규범을 지키지 않을 때 그리고 믿는 자가 그 규범을 지키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을 지적하고 잘못된 점을 세상에 성토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다고 이렇게 지적한단 말이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보다 비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때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느낍니까? 자기들은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똑바로 살아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더 개차반으로 살면서 말이죠. 물론 도덕적으로 조금 양호하게 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속성상 자기 잘못을 보는 눈은 작고 요 세상의 속성상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자기 잘못은 눈으로 보는 것이 적은 눈으로 보고 안 보고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는 눈은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죠?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티 들어있는 사람을 나무란다고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란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또한 온전한 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또라 그럽시다. 또 세상은 이렇게 해도 돼요. 성도를 판단함에 온전한 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의 기준으로 그리스도인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판단한다. 그죠? 문제 있죠? 타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제 다름을 타인으로 인정 않고 요것은 뭐냐? 이는 서로 다름을 이는 사람의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을 만들려는 어리석은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을 만들려는 어리석은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지적할 때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자기와 같은 사람을 만들려는 생각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자기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려는 생각으로 지적한다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부부가 같이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와도 마찬가지고요. 자녀가 우리가 섬긴다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섬긴다는 말은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명 주신 하나님이 소명하여 그리스도인이 섬긴다는 말은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명하여 사명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섬김입니다. 돕는 섬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엔 세속의 문화가 있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이를 세상 사람들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문화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살면서 세속 문화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나요? 일단 세속 문화가 뭔지, 그리스도 문화가 뭔지 이걸 좀 생각을 해야겠죠. 세속 문화가 그리스도인의 문화보다 즐겁고 기쁨을 준다는 생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문화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 기독교 문화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기독교 문화, 여러분 기독교 문화가 뭔 문화일까요? 그리고 이 연구 방향은 기쁨과 즐거움의 문화가 아니라 세속 문화는 기쁘고 즐거움이잖아요. 근데 기독교 문화는 기쁘고 즐거움의 문화가 아니라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높이는 차원의 문화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기독교 문화를 세워야 합니다. 기독교 문화의 핵심은 여기 제가 생각하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 문화의 핵심은 진실입니다. 이 진실. 여러분은 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진실한 마음이 사랑이란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이 사랑이란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다스림이 아니라, 다스림이 왜 제가 다스림이란 말하고 섬기는 이란 말을 구분하여 씁니다. 다스리단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저는 구분해서 좀 씁니다. 여기서 다스림은 내 마음에 옳은 대로 하는 거고, 섬김은 존재를 존재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치를 높여주는 거죠. 이것은 존재의 가치를 높이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하면은요, 각각 적용해 보면 돼요. 내 남편의 존재를 높이도록 섬기는 것이고, 내 아내의 존재를 높이도록 섬기는 것이고, 내 자식들의 존재를 높이도록 섬기는 것이고, 내가 가꾸는 나무의 존재를 높이도록 섬기는 것이고, 이런 거죠. 이해하죠? 여기까지. 인생을 이성적으로 살 수만은 없지요. 여러분은 어때요? 감성이 많이 작용하잖아요. 많이가 아니라 감성이 막 엄청 작용하죠. 아침에 집 나갈 때 생각하고 집 들어올 때 생각이 막 많이 틀릴 때도 있잖아요. 기분 나쁘게 나갔다가 기분 좋게 들어올 수도 있고, 기분 좋게 나갔다가 기분 나쁘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즐겁고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배고픔도 있고 일한다 떡을 먹을 기회가 있어 급하게 먹고 있는데 기회를 얻어 그럴까요? 기회를 얻어 급하게 먹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통 생활할 때 손을 씻고 밥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아주 상황이 긴박하잖아요. 환자들 왔다 갔다 있고 예수님 옷만 만지려고 막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상상해 보세요. 그 어떤 들판이 됐든 어떤 집 안이 됐든 그 분주함. 그들은 한 손을 씻지 않고 있다. 예, 본문 해석 내용입니다. 그들이 그 떡을 먹을 때. 2장 제가 번역한 내용을 모았네요. 그리고 그들은 그 자신들의 그 제자 중 몇 사람을 보고 있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그들의 손 때문에 그들은 한 손을 씻지 않고 있다. 그들이 그 떡을 먹을 때.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는 손은 오른손이 중동 사람들이 되게 그래요. 이 오른손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제자들의 씻지 않은 그 한 손을 지적하면서 단수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냥 오른손을 아마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적하고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부분은 씻지 않은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손은 씻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지적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지적이 일반적인 생각으로 전혀 틀린 것은 아니죠. 우리가 손을 씻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며 우리도 자녀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지적하는 내용들입니다. 내용들이 지적한 내용과 같죠. 또한 음식을 먹기 전 손을 씻는 것은 위생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보편적으로 지켜야 할 어떤 규범이라고 하죠. 자신을 위해서도요.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지적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특히 음식을 손으로 집어서 직접 입으로 가져가는 유대 풍습의 식습관에 는 더욱 강조하여 지켜야 할 내용이지요. 2절 그리고 그들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을 보고 있다. 세속적인 손들 때문에 씻지 않은 그 손으로 그들은 그 떡을 먹었다.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단순히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까지도 정결하지 않다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씻지 않은 손은 제자들의 거룩하지 못한 상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떡을 먹었다는 것은 선택받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자들이 떡을 먹었다는 것은 선택받았다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에게 취함을 받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단어를 살피면서 더 정확한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족하다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행위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냐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요.
생각할 수 있죠. 행위가 온전하지 않는 제자들을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정하셨냐고 따지는 것일 수 있죠. 그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